회복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렇게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예. 이제 학생회를 또 제대하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 게 네가 지금 예배 생활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는 게 제대로 된 것 같냐라는 그런 찔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축복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내 예배를 안 드렸다니.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보자. 네. 근데 제 마음이 좀 완악했던 게 교회를 찾는데 이제 주일 예배나 이럴 때 가는 게 아니라 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배 없는 날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깨어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 화요일, 목요일 저녁 때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닫혀 있죠. 예.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또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교회가 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냐. 역시 난 교회는 아니다. 예. 이렇게 또 교회 찾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계절학기를 듣게 됐는데 그 계절학기 듣는 도중에 제가 학생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 게시판을 자주 보거든요. 예. 그러다가 학교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시글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런 교회라면 제가 다니고 싶다고. 근데 세상 교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모습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네. 지나가는데 계절학기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친구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로 와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용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현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거든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서요. 설교에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청년들이 떠올라져요.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가 안팎으로 많이 흔들리는 시기거든요. 마치 꽃처럼요. 비바람이 불어도 또 젖어도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꽃망울을 터뜨리듯이요. 이 청년의 때도 믿음으로 그 흔들림을 잘 이기기만 하면 엄청난 성장 그리고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흔들림이 있었지만 마침내 청년 독수리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청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동조 청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사랑스러운 정경미 씨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청년이 나오셨네요. 네, 좋아요. 좀 예. 묻고 그래요, 좀. 왜 이렇게 오늘 또 이러시나? 네. 네, 우리 동조 형제는요, 방송국에서 스태프로 일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신 것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와 보니까 왜 게스트들이 그렇게 NG를 많이 내나 이해를 못했었는데 보니까 조명과 카메라의 이 온에어가 사람을 긴장시키게 만드는. 지금 이 빨간불이 딱 네. 들어오니까 좀 긴장되시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되네요. 진짜. 네. 아니 아까 전에 그 목사님 소개할 때 들어보니까요, 동조 형제가 아무래도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정치를 하셨거든요. 지방선거에 나가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원래도 하면 뭐 그 지방에서 젊고 유능한 이제 인재라고 평가를 네. 받으셔서 공천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떤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게 있어서 공천을 못 받으시고 원래대로 하면 공천을 못 받으면 이제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예.
자신이 있으셨죠. 네. 그 평가를 믿으시고 주변에. 그런데 이제 실제 선거에 나가시고 낙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은 이제 회의와 자괴감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술을 되게 많이 드셨고 그렇게 1년 뒤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는 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 이후로 되게 힘들었죠.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실 때그 충격도 크셨겠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웠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이 좀 알지 못하는 빚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살던 동네에서 쫓기듯이 빠져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정말 전업주부만 하시던 어머니는 이제 공장에 나가서 주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학비를 버신다고 하시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1년에 120만 원짜리 이제 쪽방에서 삼형제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더 앞에 나서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다는 걸 좀 숨기고 싶고 가난도 숨기고 싶고 그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신문방송학과를 택한 거하고 그거하고도 좀 연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사회에 대한 되게 비판 의식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한 거에 피해를 봤다는 의식이 네. 있었고 또 그러니까 쪽방에 사는 거 그리고 없는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고 아, 그걸 좀 이겨내고 그걸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언론인이 돼서 좀 나에게 이런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당했던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회 비리 그런 것들을 좀 까발리고 창피를 주고 싶었어요. 정의를 찾고 싶으셨네요. 네,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 또 반감, 또 정의에 대한 뭐 갈망 네.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요. 그런 문제들에 자연스럽게 저는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저희 대학교에 재단 비리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사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리가 있어서 네. 그게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정의감. 어떻게 예.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네. 또 어떻게 이런 게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나 그런 또 제 그런 분노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학생회에 들어가고 학교 과대표를 하면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되게 그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뭐 철거민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제가 그때 믿지 않은 상태니까 네. 학교 안에 이제 저희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자체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냥 너무 싫었어요. 강요적인 것 같고 결탁이 됐다는 진짜 느낌이 결탁이 네. 된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뭔가 같고. 있을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이해되지 않아서 막 이거는 없애면 안 되나 이런 것도 학생회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그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뭐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종교는 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잘 움직이고 조종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뭐 유물론적 세계관도 예. 저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군대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 종교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살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기독교 종교 행사에 갔죠. 예. 거기에 가면 외부 찬양단, 뭐 외부 아가씨들도 오고 뭐 초코바이도 주고 예, 그러면서 일석이조네요. 그걸 보려고 예. 많이들 가요. 지금도. 네. 그래서 그게 가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제 앞에 어떤 청년이 네. 울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상한 기분이 들고 저 친구는 도대체 창피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울면서 손 들고 찬양을 할까 그 느낌이 들면서 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그 군종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여기에 모인 모든 훈련병들은
우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언젠가는 많이 들었던 말 같은데 네. 그날 처음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귀를 기울였는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이 있다.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가슴이 그 메시지를 듣는데 떨리는 거예요. 두근거리고 그때 처음 기도를 했어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러면서 비전을 찾게 되고 이제 내가 희미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난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동조 형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신앙심이 네. 좋지만 네. 꼭 이럴 때 회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네, 과연 네. 그게 무엇인지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향한 김동조의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말 감사하고 네. 뜨거웠어요. 제 스스로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 막 힘든 근무도 내가 쓰겠다고 제발 주일 예배만 지키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군대 교회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적 원리와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생 운동을 했어서 그런지 네. 주변에서 이제 기사들을 보거나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다 움직이는데 유독 기독교만 좀 가만히 있는 듯한 뭔가 기다리는 듯한 그리고 뭔가 권력과 결탁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안에 이 군대를 나가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엔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나는 이제 교회는 다니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1년 동안 생활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회복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렇게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예. 이제 학생회를 또 제대하고도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 게 네가 지금 예배 생활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는 게 제대로 된 것 같냐는 그런 찔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축복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내 예배를 안 드렸다니.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보자. 네. 근데 제 마음이 좀 완악했던 게 교회를 찾는데 이제 주일 예배나 이럴 때 가는 게 아니라 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배 없는 날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깨어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 화요일, 목요일 저녁 때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안 닫혀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또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교회가 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냐? 역시 난 교회는 아니다. 예. 이렇게 또 교회 찾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계절학기를 듣게 됐는데 그 계절학기 듣는 도중에 제가 학생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 게시판을 자주 보거든요. 예. 그러다가 학교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시글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런 교회라면 제가 다니고 싶다고. 근데 세상 교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모습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네. 지나가는데 계절학기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친구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로 와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 말로요? 예, 말로. 권유를 해서 알겠다 한번 가보겠다 이러는데 다행히도 토요일 날 술 약속도 없었고 네. 약속이 없어서 일찍 일어났었죠.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진짜 군대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대학연합교회인데 네. 그 교회 들어간 순간에 군대에 느꼈던 그 군대의 그 느낌이 팍 살아나면서 옛날에 그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뜨거웠던. 교회다 막 이런 그러면서 생각이 이 들었죠. 교회인가 보다 예. 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새벽에 이제 재단을 쌓는다고 한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네. 그래서 놀랍게도
게시글에 그 제가 기도를 했던 그 글 있잖아요. 네. 그 글을 저를 전도했던 친구, 교회로 이끌었던 친구가 작성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그거를 듣자마자 저는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때 했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예.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확신이 들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됐죠. 새벽 예배도 섬기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게 되고 저의 첫 번째 교회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번째 고비가 또 찾아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김동조의 스텝 바이 스텝. 과연 두 번째 회방부는 뭘까요? 자. 방언.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예. 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새벽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뜨겁고 오랜만에 예배를 들으니까 제 안에 지금 뭐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되고. 근데 희한한 게 분명히 새벽 예배를 처음 드렸던 쓸 때는 방언을 안 했었거든요. 같이 네. 하는 친구들이, 같이 하는 전도사님. 네. 근데 이제 제가 3주 정도 나오게 되니까 이제 슬슬 내가 듣지 못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뭐라는 거냐고. 제가 원래 드렸던 기도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방언이라는 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교회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데 성령 체험을 꼭 해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해서 저는 이성적으로 이건 나랑 맞지 않는다. 아, 교회는 너무 좋고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것을 그렇게 붙잡고 저렇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는 역시 나랑 안 맞나 보다.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또. 예, 저한테는 그 네. 이성적인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다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서 이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됐죠. 네. 난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식으로. 네. 방언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 체험이랑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게 갈 때 가더라도 너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 기도해 줄 기회를 주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고맙고 그래 이렇게 방언을 싣고 그렇지만 사람들 뜻을 봐서 한 번만 네. 어차피 버티면 되니까 네. 기도를 해준다는데 저는 딱 알았어요. 느낌이 와서 성령 집회를 하겠구나. 나 간다니까. 작전을 다 짰죠.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버티자. 그리고 예의가 있으니까 그 예배만은 가만히 있어주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오자.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바르게 나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오신 전도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짜증도 올라오고 아 도대체 왜 그럴까? 성령이 뭐길래 이러나. 아 제발 빨리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한 30-40분 더 하면 이 분들이 포기를 하겠지 하고 네. 또 무릎 꿇고 40분 정도, 1시간 한 40분 정도 무릎 꿇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심정은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 이거 교회는 진짜 아니다. 난 그리고 교회가 귀찮게 안 한다. 맞아. 너무 예. 귀찮고 너무 끈질기다. 이거는 진짜 비이성적인 교회 같다. 나랑은 진짜 맞지 않는다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눈을 뜨고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네. 세상에 아직도 남아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성령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교수님도 계셨고 전도사님도 계셨고 저를 전도한 친구도 똑똑한 것 같았고 믿음직한 친구 같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성령이란 게 뭐길래 이럴까 하면서 또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진짜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에게 원하는 성령님이 있으면 나에게도 깨닫게 해달라고 진짜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추한 모습으로 눈물 콧물 한 30분 동안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만났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때 성령 체험의 변화가 뭐예요? 가장 컸던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게 없는 것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뭐 남들이 다 있는 아버지가 없고 부유한 가정 환경이 없어서 내가 이것들만 있었으면 진짜 남들보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높아질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항상 앞에 나섰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반장,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회장이 나가고 어떤 뭘 뭐든지 주도하고 싶고 포장도 왜냐하면 하고 싶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앞에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3달 한 돈을 후배들 들어왔을 때 화통한 선배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저를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사업해. 그렇게 흘러버리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은 지금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몇 명이 빼놓고는 제가 아버지가 다 있는 줄 아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시켜 주셨어요. 체험하면서 동조야 네가 네 안에 갖고 있는 그 열등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썼던 그것들 다 내려놔라. 그리고 지금 너 안에 있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해봐라. 네 안에 갖고 있는 그 축복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해봐라라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아버지가 지금 없지만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시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여태까지 저한테 항상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있었고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축복을 안 다가왔던 거예요. 그냥 제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쫓아갔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는 지금 있는 거를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네가 이 있는 거에 축복을 알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네 안에 열등감을 극복을 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감사하게 제가 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제 아픔을 오픈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김동주의 스텝 바이 스텝.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이유로 난 교회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권의 최전선에서 촛불 집회. 촛불 집회요? 그러니까 제가 8년도에 처음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고 그게 다 2008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진짜 뜨겁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5, 6월 달에 FTA 촛불 집회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사회대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촛불 집회를 조직을 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위치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게 옳은 것 같았고 그렇게 이제 촛불 집회를 이끌고 수예배를 빠지고 원래 그 전까지는 공예배를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촛불 집회가 있으면서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 교회에서 설교의 메시지 중에는 이제 촛불 집회 기간에 촛불 집회 현장에는 광화문이나 시청 광장에는 분열의 영이 혼란의 영이 있다. 너희들이 거기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건데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잘못된 세력과 맞서서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나? 왜 이걸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게 교회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 또 교회에 반감을 갖고 떠나려고 했어요.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를 그때도 드리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큐티 시간에 큐티 내용에 이제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큐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제가 전도사님이랑 언쟁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라는 이 메시지가 큐티에 나오는 것이냐. 봐라. 지금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이 맞물려서 결탁해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 해석을 잘하세요. 나는 이해할 줄 없다. 이거는 교회가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자기 기준이 딱 음. 있고 네. 앵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로 다 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베드로 사도께서 비록 악한 권세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순복하라 네로 시대 뭐 이런 때 말이죠. 자,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아마 큐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변하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날 만한 모든 리스트들이 본인 안에서는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촛불 집회를 계속 나가고 주도하고 그러면서 부딪힌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교회 사람들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왠지 왠지 모르게 주일날도 주일날도 빠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18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네. 광주 민주항쟁. 그때 이제 또 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가서 원래대로면 이제 새벽에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지금 행동하지 않고 교회 예배 가만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현장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게 더 기뻐하는 거라는 제 안에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주일을 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 멀어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시는 선교사님이 한번 캄보디아를 동재 네가 지금 심정이 어떻든 한번 같이 갈 수는 없겠냐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회복한다,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마음보다는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 비행기 한번 한번 타보자. 예. 그 심정으로 캄보디아를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요? 네, 캄보디아를 가니까 캄보디아 그 슬픈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킬링필드라고 진짜 폴포트라는 진짜 악명 높은 정치가가 캄보디아를 한때 집권했던 정치가가 자기의 의로 진짜 캄보디아를 바꿔보겠다고 진짜 자기 생각에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를 혁명을 시켜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농사만 짓게 외부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고 그 결과 때문에 6, 70년대는 진짜 잘 살았던 그 캄보디아가 지금 최극빈 국가로 바뀌게 된 모습을 보면서 네.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깨달았던 것이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해준 말씀이었어요. 네가 지금 폴포트 킬링필드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저는 정죄한다 그랬어요. 안 되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네가 그 킬링필드 현장에 죽이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이 있었다면 너는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데 망치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뒤에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안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살려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뭔가 지금 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문제들의 주관자시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판단으로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그 캄보디아 대학연합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거길 갔었는데 그때 처음 캄보디아 청년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는 고백이 내 영이 변했다. 난 그동안 진짜 잘 살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내 영이 변해서 이 애통하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게 됐고 그 영혼들을 정말 똑같이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교수가 되고 나는 학자가 되고 어떤 정치가가 되겠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정치, 운동 이런 것들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고 자기 의에 제 출발된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죠. 우리 여기
방청객에 계신 청년 독수리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뻥튀기같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도 성장통이라면 성장통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거 회방이나 혹은 그런 거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누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제 교만과 그리고 혈기가 정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정말 은혜 받았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한다든가 특히 부모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 혈기가 나서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제 방해 세력으로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이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라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좀 더 제 교만한 마음을 좀 더 겸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키지 않아도 교회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네.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납득이 가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거의 대예배만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또 나름 선택을 해서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제대로 양육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목자 언니나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님 말씀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게 영적으로 많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방청객들 얘기 들으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유혹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술을 먹게 되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꼈는데 먹다가 다음날 되면 굉장히 괴롭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네. 내가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 어제 재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많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세상의 유혹과 작별을 하고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고민 또 성장통 또 문제거리들이 이렇게 다양하시네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청년 독수리에서 좀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좀 토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조 형제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취업 준비생 신부님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그 걱정을 없애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담대함을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생각 철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신 마지막 한 학기 남은 대학 생활에서 이 대학 캠퍼스에 진짜 저의 옛날 모습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정말 애쓰고 진짜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의 저의 계획이고요. 이제 크게는 제가 이제 방송
미디어 쪽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던 제목들, 제 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진짜 이거 하나만은 변치 말자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제 의로서 사회를 바꿔보려고 제 혈기로 했었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증오로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나의 존재를 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증오했었어요. 증오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 하지만 선하게 이거 너희들 다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증오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화남, 뭔가 허탈함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삶 속에 네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있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더 깊게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 모든 운동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의 근간에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증오로부터 어떤 문제든 내 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증오로 출발하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겠습니다. 그 근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그 결심을 했거든요. 이걸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요. 진짜 훗날에 이름 높은 PD는 아니지만 그 어떤 자리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서 있는 PD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청년 독수리에 우리 김동조 우리 학생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좋은 운동을 하거든요. 사회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사회운동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좌파라고 봐도 안 되고요. 또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의한데도 도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정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성령 받고 나서 치우칠 뻔했는데 정말 성경적인 그런 운동을 할 준비가 저는 되어졌다. 이제는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청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그런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의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도 공정한 분배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정의 Justice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니까 좀 읽어보세요. 신앙에 관한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 위주라는 개념에 걸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라야 승자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요, 여기다 밑줄을 걷어요. 어디냐면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진정한 사회의 정의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도 그런 거겠죠. 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소득 분배가 되었으면, 네? 그것을 꿈꿔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 속에는 죄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설사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도 그들 속에 또한 이런 죄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공평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변종된 사회주의로 간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스템만 가지고 사회주의 만들었거든요. 모든 재산을 다 너 거 내 건 따지지 않고 다 하나로 묶어갖고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을 빼놓고 그 틀을 가지고 간들 과연 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절대 정의, 완벽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촛불 시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선동 정치가에 의해서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이 책에서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난 여기에 매료됐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더 좋은 선진국이 되려면 패자 부활전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가난한데 저 강북의 아주 초라한 산동네, 그것도 지하방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청년이라도 강남에서 너끈히 살아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패자 부활전이 있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국가도 없고 그런 정당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요. 믿습니까? 공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평생의 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출세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공부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가서 노동해야지 무슨 학교를 어떻게 가요? 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이런 아이들이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균등하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씩 열리고 열려서 이만큼 온 것도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패자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나 봐요. 당신의 그 아끼는 제자들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는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특별히 로마라는 그 부패한 정권, 아니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식민 통치하며 무슨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로마 자체가 법인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정치인들, 왕족, 귀족들이 거기에 병합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유대 민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일체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운동 안 한다, 사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천만의 말씀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저 좋은 일하는 일, 그 아주 구제하는 거는요 78%인가 70몇 %가 다 기독교인이 하고 있어요. 가톨릭이나 불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저 마치 헤롯 대왕에게 혹은 헤롯 왕에게 또 저 로마에게 병합해서 가는 그런 기회주의자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원단을 주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진정한 패자 부활전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요. 진정한 정의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거를 주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젠가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최근 정권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몇몇 그 정치가들이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막 선동하고 모두 우리 대한민국 민족 국민들이 다 쪼각쪼각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 경제도 너무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젊은이들이 막 펄펄 날뛰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시청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젊은이들, 그때 지도자급 아이들 한 70명 데리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기도해 보니까 이건 분열의 영이다. 그리고 오버, 과장의 영이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여기에 오버 액션이 있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이용을 한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때. 그래서 각 선교단체도 그 자리에 가 있었고 교회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선 여기다 X표를 했죠.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무한노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은 거 아주 8m인가 10m짜리 큰 거를 막 우리 청년들이 못을 박아서 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부서뜨려가지고 그러고서는 시청 앞 광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망치하고 다시 이제 박아가지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국가,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편이지. 아멘. 중요한 건 어떤 개개인의 당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 잘 돼야 되니까. 그죠? 이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국가들마다 그 젊은이들마다 그냥 혈안이 되어서 자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이거 이러면 되겠는가? 아니다 싶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표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 앞에서 어떤 가수가 마이크를 붙잡고 막 선동을 하는데 죽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데모도 살자고 하는 거지, 그치? 에? 아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데모라면 정말 누굴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뚜렷하게 봤지만 집사님들, 권사님들 빨리 앞자리 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양을 모시고 막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어쩌면 정말 양을 위한다면 그런 자리를 데려갑니까? 같이 성도들에게 죽여 하면서 그렇게 발을 굴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으로요. 성경에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죽여! 그렇게 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갖다가 거기다 모셔놓고 있으면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선교단체들도 막 셀 수도 없는 크리스찬 선교단체들, 대학에 있는 캠퍼스에 전도하는 그 전도단체들도 다 거기 가서 앉아있네요. 얼마나 애통하든지 마음속에 막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아무튼 그때 그렇게 소리가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내 주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딱 정해놓고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안 듣는 사람, 아예 그냥 여기 딱 맞고 내게 이익이 되는 소리만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내 이익에만 부합되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멘. 우리 시대에 따라서 주님은 당신의 그 뜻을 밝히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운동이 있어요. 운동. 어떤 운동? 어떤 정치인이 교회는 이건 사기 집단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다 이거 마약이다, 쇠뇌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미국에 집회 가기로 했는데 다 캔슬을 시켜버리고 그러고서는 그 국회의원이 나온다는 선곡으로 뛰어갔었어요. 가가지고 그때 우리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무엇이 옳은지 바로 선택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모욕하는데 뛰어온 목사들이 없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전 저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교회는 사기 집단이다 그러는데 어느 크리스천 하나, 어느 단체 하나 거기 와가지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정치적인 그런 모임에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느냐는 사실 다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주님은 비본질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선 33년 동안 사시다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화통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화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많이 얻으려면 너무 우리가 종교화되어 있으면, 우리의 울타리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 이 담은 높아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괴리되어지는 거죠. 정말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리슨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